하자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니라. 아멘. 시간 생명팔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나약하고 제약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생명팔속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생명팔속 한 사람 한 영을 사랑하셔서 품어 안아 주시고, 또 우리 인도자인 윤정희 집사님과 또 속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제단 위에 섭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생명팔속에 큰 박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아마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각자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일이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최선의 것은 가장 맨 앞쪽에 두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두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배, 찬양, 기도, 말씀. 그 누구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너무 거룩한 것만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요, 저희 유치부, 예고, 아동부, 학생부가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지가 벌써 어느덧 20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큐티를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아니면 온 가정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와 반면에 큐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큐티를 하면서 어느덧 큐티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매겨졌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하는데 목사인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단톡방에 큐티 하는 것을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교사들과 제가 나눕니다. 그 중에 어느 선생님이 그런 묵상을 나눴는데 그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묵상을 한 내용을 적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 들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고 나 혼자 강야에 서 있는 것처럼 자녀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등을 우상으로 섬기며 전전긍긍하고 불평불만을 안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할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남놈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맞다. 나도 하나님을 알기 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인 나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도 돈 문제, 목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라며 주님께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신경을 그곳에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비추어 볼 때에 꼭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에 최우선의 그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무엇인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에 눈을 떴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기 참으로 힘든 환경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팍하고 어둡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인 마냥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분명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구원케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최우선에 두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자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욱이 그는 만유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앉는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또 우리 세상 어느 자리에 가시든 그가 앉는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큰 모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우리 마음속에 모셔 그분을 우리 가장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방인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다음 두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다, 염려하다. 구하다, 염려하다, 이 두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가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너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합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온 신경을 쏟아붓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1절 말씀에 염려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세상 것에 관심을 두며 살다가 이 관심이 너무나 지나쳐 염려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가 아닌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 생기는 그런 염려입니다. 항상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다 보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부르짖며 울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시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 삶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나 화려한 신앙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화려한 신앙생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아니 주님을 알고도 난 후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것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생각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을 형식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특히 이날은 그리스도인처럼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교회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즉 겉옷만 바꿔 입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주일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옷, 신자의 옷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딱 한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육신보다는 영혼, 현세보다는 영혼에,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그래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새벽 예배입니다. 물론 설교, 기도 다 힘들죠.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저는 새벽 예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일주일에 6일은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눈도 풀리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으면서 새벽 운행도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자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새벽 예배 운행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맨 뒤에 앉아서 불을 켜고 불을 끄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날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제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저 뒤에 같은 줄에 이용규 목사님 앉으셔서 저를 째려보십니다. 뭐하는 놈인가라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시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제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떠난 후에 선교지에 갔는데 할렐루야, 그곳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 편하게 잤을까요? 마음 편하게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30분만 되면 그 나라 시간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알람도 껐는데, 분명 일어나기 싫었는데 분명 몸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꼬박 이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푹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이틀 만에 제가 다시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죽을 맛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하라고 바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어느 정도 적응할 때쯤 이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하는 날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인 겁니다. 분명 새벽 예배가 5시 20분에 시작되는데 시계가 새벽 6시인 겁니다. 핸드폰에 보니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등에서 오싹한 기분이 든 것입니다. 막 식은땀이 납니다. 최민 전도사는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를 타고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5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하면서 두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2번이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은요 어느덧 솔직히 적응을 좀 하였습니다. 좀 예배 시간에 이제 졸지를 않습니다. 졸 수 없는 게 자막을 항상 해야 되고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이 새벽 예배 때 우리 박근희 목사님과 이용보 목사님, 박진우 전도사님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끔은 매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하루의 첫 시간을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아마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만 아실 줄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새벽이 아니더라도 작정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은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노란 그 주님의 그 첫 만남의 그 시간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느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 두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 나라를 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심자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확장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많은 일들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케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에 날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곳에 마음을 두며 세상적인 것에 앞장선다면 어떨까요? 아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세상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내 중심적인 일에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시간부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장차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몸바쳐 살았구나, 고생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기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 바라보며 의지하는,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